이 박자야. 그 박자. 둘, 셋, 빰. 너무 느려요. 조금만 더 빨리 갈게요. 잠깐만. 아니, 그건 너무 빠르고. 아니. 박자가. 이 박자. 주는 나의 마음이요. 이 박자로 갈게요. 나를 위해 주니. 이거 근데 왜 너무 느려지는데 계속? 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자가 빠, 둘, 셋. 그냥 이 박자로 가자.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드시고.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잘 되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림.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우리 같이 주면서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할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빠른 찬양을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거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 나의 왕 나의 주라는 찬양인데 이게 무지 빨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나여 주께. 한 번 더 할게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빨라가지고 체력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건 또 좀 새로운 곡인데, 이제 우리 반주를 되게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올려주셨어요. 이거를 언제 올리셨어요? 이게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네, 그때 잠결에 갑자기 올리셔가지고 제가 잠결에 봤거든요. 네, 근데 잠결이었는지 되게 좋았던, 되게 푹 잘 잤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같이 묵상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아올 한 주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고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할 일에 책임을 다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중간고사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 아닌 책임을 다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이들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교회 학교에 오지 못하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부모들이 귀한 본이 되도록 부모의 신앙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양분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신앙이 시들지 않도록 아버지가 충분한 그름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영적으로 강건하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을 통해 아이들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성역책 좀 갖다 주세요. 없는 분에게. 여기. 저기.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치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령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험 잘 치르고 계시나요? 또 다음 주에요? 저번 주에도 다음 주고 이번 주도 다음 주고 다음 주에도 다음 주고 그 다음 주도 다음 주면 시험을 언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 연도 안에는 보긴 보는 거죠? 그러면 아직 시험을 시작하신 분? 그러면 전국이 다 통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요. 저희 때는 시험을 막 여기는 저기 빨리 보고 저기는 늦게 보고 그랬던 시절이어가지고, 예. 무튼 잘 보세요. 예, 뭐 제가 뭐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잘 보시겠죠 뭐. 못 봐도 뭐 그렇게 영향 없어요. 예, 못 봐도 저처럼 훌륭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보면 또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겠죠. 예, 더 잘 보면 또 훌륭하게 더 잘할 수 있고. 예, 시험이 답니다. 예, 시험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곧 있으면 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시험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성경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무튼 요즘 이제 계속 제가 작년부터 우리의 믿음이 뭔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뭔지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전통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주일에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거와 좀 또 연계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사자굴, 그죠? 사자굴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죠? 사자굴만 떠오르나요? 다니엘 하면 알아듣나요? 다니엘 하면 알아듣나요? 다니엘 말고 다니엘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뜻을 정해서 이제 뭐 기도를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환상을 보고, 요셉과 거의 마찬가지로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기도 하고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그 포로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포로로 간 그 왕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오늘은 다니엘의 그 시작이거든요. 시작 1장에 있는 이제 다니엘의 시작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오늘의 처음 시작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8절에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뜻을 정한다. 과연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 여기에서 다니엘에서 어떤 뜻을 정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주영아, 여기서 다니엘의 뜻은 정한 게 뭘까요? 아니, 좀 읽어봐요. 그래도 뭐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좀 읽어보고 대답을 해야지. 선우야, 뭘까요? 지호야,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뜻을 정했을까? 뭐 베지테리언?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주의자. 이런 뜻을 정했을까요? 여기 나왔듯이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여기서 과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겠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문과 다른 여러 가지 본문들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의 문화와 좀 반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거든요.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쭉 이어져 온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엄청 맛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거보다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안동에 가면 그 헛제사밥이라고 있대요. 제가 꼭 먹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 뭔지 아세요? 제사 아닌데, 그러니까 가짜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을 한정식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대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에서는 어쩌면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먹지 말라라고도 얘기해요. 왜?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라고 여기에 나오지만 그거는 진짜 일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여기서 나는 그 왕에게 드린 어떤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지정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 뜻을 정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왜 너네가 주는 어떤 그 부정한 것을 난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했을까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무슨 뜻을 정했을까? 정말 단순하게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나는 우리의 어떤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왕께서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어떤 그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좀 웃겨요. 다니엘이 만약에 네가 나를 그것을 10일 동안 체험을 하고 내가 좀 많이 살이 빠지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가고 그러면 주는 음식을 먹겠다예요. 먹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아니에요. 안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는 거죠. 10일 동안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겠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과연 뭘까? 과연 뭘까요? 과연 뭘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됐죠. 다니엘이 채식만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더 살도 찌고 윤택하게 됐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안 됐다면 고기를 먹었겠죠. 고기를 먹어서 또 팔이 또 포동포동하게 쪘겠죠. 고기도 먹고 동그랑땡도 먹고 깻잎전도 먹고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의 뜻을 정한다는 거는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서 누가 세례가 더 높고 뭐 바울에게 받았냐 뭐 아볼로에게 받았냐 게바에게 받았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가지고 막 논쟁이 있길래 상관이 없다.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누구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그냥 달려가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은 이제 다니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똑똑했죠. 똑똑하고 지금 다니엘의 위치와 바울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요. 다니엘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 멘사 출신으로 이제 국가기관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내려놓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과정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통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아마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잊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내려준 음식을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은 것처럼 내 눈앞에 지금 내가 정말 쫄쫄 굶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게 뭐냐면 왕이 차려준 음식이에요. 왕이 차려준 음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구별이겠죠. 구별. 이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의 구별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별이겠죠. 그 왕이 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다만 다니엘이 여기서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별되기 위함이 어쩌면 그 안에서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높여봤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 이 신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졌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었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먹었지만 얘네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게 하나의 정말 간단하고도 정말 약한 예지만 아직 하나님이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일 안 좋은 사형에 처하신 거예요. 졌어요.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시 부활하셨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또 뜻을 정했겠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 바울이 너무나 완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채식을 하겠다, 뭘 하겠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겠다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겠다.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다른 이벤트가 들어왔어요. 못하겠어요. 기도를 못하겠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로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바벨론의 신들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벨론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내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거고 내 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다니엘의 정한 뜻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뭐 다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막 나사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테슬라도 들어가고 삼성에도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내 뜻을 정하고 나간다. 이게 뭐냐? 단순히 그냥 뭐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를 많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정말 단순하게 뭐 제3식을 먹고 뭐 나중에 술을 먹지 않고 뭐 담배를 안 피고 뭐 그런 어떤 정말 1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1차원적이에요. 1차원적. 너무나 쉽게 속일 수 있거든요. 네, 너무나 쉽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너무나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딴 데 가면 네, 정말 신앙에 좋은 척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뜻이고 우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음식, 그냥 정말 1차원적인 거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채식을 먹었는데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포동포동해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왕의 음식보다 배춧잎을 먹어가지고 뭐 토끼도 아니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내 뜻을 정하고 내가 그냥 묵묵히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홀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내 안에 그런 뜻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뜻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너무나 미약한 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을 품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가 또 없어서 제가 한번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에 시험 잘 보시고, 지금 코로나, 학교에 다시 코로나 좀 늘고 있는데 주위에 확진자가 있으신 분, 시리가 있나 본데요. 하영이는 학교에 좀 있죠.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피를 토하며 코 피어나도록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지금 죽어라 하세요. 죽어라 하세요. 공부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또 예. 근데 교회는 또 나오셔야 되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책은 뭐 잠깐 뭐 시험 기간에는 좀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대신 예, 친구들이랑 또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분 어린이 아니니까 선물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스승의 날이 있어요. 저희는 또 스승이잖아요. 저희가 기대를 할게요. 예. 선생님들은 기대하셔야죠. 예,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스승의 날이니까 예, 공평하게 해야죠. 여러분들의 날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날은 없어요. 학생의 날이 언제죠? 몰라요. 그런 날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게 없잖아요. 언제예요? 모르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갔겠죠. 뭐 수능 때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 스승의 날은 이제 5월 15일. 예, 다들 우리의 날이니까 그때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선생님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주부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새날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홀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